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9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자, 에서와 에돔은 동일 인물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붉은 피부를 가졌다는 것에서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고, 붉은 팥죽에 마다들의 권리를 양도한 것에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와 에돔은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몬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다. 자,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세일산입니다. 자, 그 세일산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야곱과의 충돌을 피해서라는 겁니다. 너무 소유가 많다 보니까 한 곳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은 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았고 에서는 떠났던 것일까요? 자, 야곱은 지금 그곳이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말씀하신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켜져야 했었던 이 통혼, 다른 민족과의 통혼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마다들의 권리마저도 팥죽 한 그릇에 양도하는 그런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곳, 내가 좀 더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에서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보기 좋은 것, 야곱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자, 이런 모습들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언약인 재림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따라 믿음의 삶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 내가 보기 좋은 삶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9절 계속 보면요,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족장들이 되었다. 자,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에서 나오는 이 에서의 아들들은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의 태에 두 민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떠났습니다. 언약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통해서 에돔 민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절 계속 보면요.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이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아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아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비란과 사하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그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산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자, 이름이 참 복잡합니다. 자,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의 원주민들과도 통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요. 출애굽 당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막아섰던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런 에돔 족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출애굽 때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민족이고 더 나아가서 에돔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자, 이스라엘은 아직 정치제도가 왕정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돔은 왕정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32절 계속 보면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헬다벨인데 마드레스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아라와 여댓과 오올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은 에돔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자, 처음에는 이제 에서 곧 에돔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에돔이라고 불리는 에돔의 족보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이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이루어지죠. 지금 특히 이 뒷부분 31절 이후에는요.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에돔보다 훨씬 뒤처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기록되는 시점,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다윗 왕 시기에 에돔을 정복하고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 내지는 조공을 바치는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차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때로 세상에서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보다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마지막까지 구원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를 통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은 결국 받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쾌하거나 그것을 기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언약을 떠난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 자기는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는가? 우리의 삶에도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매 순간마다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완성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그런 삶의 선택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실 구원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십시오.